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자상한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한테 피해는 없으신지요? 시작. 다들 높은 고층에 살아서 피해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위에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예수님의 그 나심 족보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반응은 어떤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겠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제게 문자가 왔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다.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2차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 판단해서 제목을 바꾸지 않고 2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구약의 족보의 특징이 있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림차, 이 내림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이라는 족보의 특징은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름차 순서로 소개를 하고 있다. 아주 대조적인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많은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족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기록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그분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신약을 하시겠지만 이 공간 복음이라 그런데 이제 같이 놓고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고 또 다른 말은 공간복음서라 그러는데 같은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마태의 복음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어떤 복음 종으로서의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복음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이렇게 중심 키워드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면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주의 내용을 약간 좀 요약을 해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큰 제목만 보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였다. 이 부분을 족보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가 하면 왕으로서의 혈통적 계보를 설명하는 마태는 이 계보에 복음성이 담겨져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혈통적 족보에서 권성징악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제 설교를 듣는 분은 바빌론 강가에라는 그런 이제 보니엠의 곡을 여러분 들으면서 저 곡이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곡이야? 깜짝 놀라고 그리고 그 노래 보고 춤을 추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여러분 17절을 보면 14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대부터 14대의 사람들은 평민으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되셨고 15대부터 28대까지는 왕족으로 살게 되게 왕정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28대부터 42대까지는 노예 신분으로 70년을 살게 되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도 단톡방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조금 수정된 내용들이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인데 네 번째 내용 예수님의 혈통적 계보에서 성경의 특수성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통전적으로 성경을 깊이 이렇게 주의 살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인류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보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자유주의 노선을 거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구분이 안 돼요. 본인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선택한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학교도 있고 정통 보수 신학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같은 장로교라 할지라도 예장통합 중은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기장치계라 그러죠. 한신대학 같은 건 여러분 아는데 신자유적인 그 노선을 걷는 그리고 인권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교파입니다. 그러면 아주 보수적인 노선에 있는 학교들이 총신대학, 고신대학, 제가 속해는 안양대학 이런 대학들이 대부분 보수층에 있는 신학교들이고요. 그런 신학교 가운데 아주 독특한 학교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예요. 이 합동신학교는 대학원대학교인데 이 대학교는 문서 편집서를 주장했던 일부 학자의 주장을 완강히 반대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총신대의 교수들이 모든 기득권을 벌리고 성경 한 권만 들고 나서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가 합동신학교라 그러고 제가 배울 때 많은 교수님들이 이 학교로 옮겨가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 신구약 성경 모두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부연 설명하면 구약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신약은요, 오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하고, 계시록은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성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인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하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걸 여러분 신학에서 공부하면 역사 신학에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영적 교훈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이 미래를 위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 주제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진 기독교의 역사, 그 족보에 담긴 영적 교훈, 마지막으로 예언, 이 세 큰 실타래가 같이 맞물려서 엮어져가는 말씀의 밧줄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진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가셔야 돼요. 제일 먼저 육의 눈으로 읽잖아요. 소리내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강해를 하든지 설교를 해요. 그럼 이 들려주신 말씀을 귀로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하나는요, 이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특수동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좀 줄여서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레마라는 말을 써요. 그 로고스와 레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좀 가려고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고스와 레마는 헬라어로 보면 동의어예요. 그런데 신약 성서에서는 로고스라는 말을 330번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전이죠. 레마는 6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의미가 구별되느냐? 그렇게 구별된다고 원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분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로고스는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이다. 여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레마는 뭐냐? 이 말씀을 내가 내 눈으로 읽고 깊이 묵상을 하고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떠오르게 하거나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은 동시에 로고스며 레마라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이 아닌 동일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둘을 구분해서 로고스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레마의 말씀을 따로 받아야 되느냐?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주 경계하고 조심해야 함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마침내 자신에게 들려지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바로 내 가슴에 아로신 깨달음이 오죠.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례를 두 분만 소개를 하는데 자료 화면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놓고 볼펜에 가지고 계시면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이에요. 자, 읽어가며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다 찾았으면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이 말자가 뭐예요? 레마예요. 완전 레마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30절 내 말 그랬어요. 이때 내 말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원어를 모르면 그냥 한국어로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 독특한 언어의 특성이죠. 주어를 많이 생략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복과 축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한 군데 보겠는데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45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때에 첫 번째 이 말 이건 로고스예요. 45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느니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45절 앞에 보면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이 레마예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원어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시간이 돼 한 번 더 자세히 제가 한번 설교로 좀 구성해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신구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1600여 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 나라 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람어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류 없이 기록을 했다. 그래서 보수 노선에 서 있는 신학교,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성경의 영감서를 완전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고 그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오류 없이 기록된 말씀을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로 한다고 하면 전하는 자들이겠죠. 예수님도 하신 말씀과 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가슴으로 들려오는 깨달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고요. 그걸 레마라고 하거든요. 레마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심령에 사무치도록 쏟아부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마는 로고스와는 달리 이 텍스트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를 떠나면 안 돼요. 텍스트 중심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린 기록된 말씀 범위 안에서 듣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들려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왜 이 원고를 여러분 드리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따로 배워요. 이걸 배우지 않는 일부 무인가 신학교 출신 그 목사님들이 난연 성경 구절을 영해를 한다고 해서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입이 종교가 되기도 하고 실제 신천지도 이 비슷한 종파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레마는요, 때때로 설교를 통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텍스트로 해서 한 주간의 영의 양식으로 만들어서 그 양식을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내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기다리셔야 되고 특별히 이 말씀 강론하는 시간을 중요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등단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레시피가 있어요. 똑같은 본문을 잡아도 이승 목사가 전하는 레시피가 있고 허 목사님이 전하는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목사님에게 이걸 잘 읽고 본인이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삘이 오죠. 그런데 그 삘이 없이 공부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냥 지식 전달인 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 와야 되는데 그 울림은 전하는 자의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성 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울리면 어떤 분에게는 찔림을 와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아픔으로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감동, 기쁨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똑같은 말씀을 한 교회에서 한 자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찾아와서 성경 찬송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순간에 또 어떤 분은 성경 말씀 온데가 안 듣고 세상성의 잡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 성찰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음으로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밀려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런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감동으로 이 말씀이 레마가 되면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오늘 목사님 내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실까 봐, 큰 고통당할까 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런데 그런 분에게도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깨달음을, 고통, 아픔을 이루면서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침내 이런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감동으로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목사가 돼서 평생 강단에 서 있지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겠어요. 본인도 이 설교를 하면서 물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게 사는데 일부 성도들이 보면 왜 목사님이 저래? 강단에 전하는 말씀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다르네? 그런 목사님 또 어디에 있을까 하고 찾아다녀 봐도 이 땅에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완벽한 목회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 예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를 들겠어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찔림으로 읽게 되고 어떤 분은 감동을 읽게 돼요. 그 하반절을 보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옆에 주변의 말씀이 쫙 짜집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이죠. 우리는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알려주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레마는요, 설교를 통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일상 속에서 주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도 그렇게 느낌도 오지만 때로는 일상생활에 주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들려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고 있을 때 들려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에게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속에 들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레마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요. 어려움에서 펄떡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로고스와 레마는요,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하면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이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로고스는 헬라어로는 말씀으로 해서 본문도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로고스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말해요.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다. 후반부에 조금 설명을 할게요. 레마는요, 헬라어로 말이라는 뜻이, 로고스는 말씀인데 레마는 헬라어로 말이라는 뜻이. 레마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듣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로고스와 달리 개인적이고 듣는 사람의 또 바람, 요청,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들려진다, 그런 말씀이죠.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레마는요, 때때로는 말씀 강론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같은 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설교자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내용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레시피를 만들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설교자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 안 되었는 건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려오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레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동의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레마를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 이 성경 66권이에요. 이 66권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외우기 어려우시면 구약 39를 곱하면 39, 27, 66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텍스트인데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연구를 해요.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온갖 고뇌의 시간을 보내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성경 읽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레마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 레마의 결과는 어떠하냐 하는 거죠.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삶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이제 유권 해석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죠. 저도 이제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제 방에서 예배를 준비해서 아주 일찍 왔어요. 준비할 때 저도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원고를 만들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가 컴퓨터로 여러 번 읽어요. 어떤 은 수십 번 읽어요. 그럼 교정도 하고.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개혁과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인데 부목사님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설교가 주어진 거예요.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근데 거기 있던 교육자들이 예배가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어려운 소리 나도 이해해. 목사님 이해하시고 설교를 하니까 그 목사님 설교는 어렵게 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 많아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학문적 용어를 구사하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거 좀 방에 좀 나와요. 당신이 방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 다음 줄 설교가 내가 듣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성도들은 나와 같은 수준이야. 목사님 같은 수준이 아니야. 너무 수준을 높이지 마라. 아주 질책을 하면서요, 야단을 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지도 못하고 요새는 눈만 껍벅껍벅 듣고만 있어요. 그 설교가 그래서 부드러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야단치고 막 그랬어요. 저주받는다고 막 설교하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만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고스와 레마는 성경의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성경 두 구절을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서 어떤 말씀은 로고스로, 어떤 말은 레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근데 번역에 오류도 실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레마는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신 개인적인 깨달음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 가장 강력한 도구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혈통적 족보에서 이 족보가 신령한 족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 족보에 참뜻이 있다. 여기 내가 써놓지는 않지만 이 참뜻이 탄생의 비밀이에요. 오늘 특별히 왕의 계보에 나타난 이 예수님 왕의 탄생의 의미, 영적 교훈에 집중적으로 마저 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 독특성과 특별성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아무 의미 없어 보고 왜 이런 족보를 기록해냈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여기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과 동시에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가공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상상 속에,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 사람들이 만드는 신화 속에 나오는 가상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이시 왕족 500년 역사 보면 사관들이 기록을 하면서 왕이 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일부 왕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세자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족보는 있는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기생 얘기도 나오고 시아버지하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역사적 인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2장 1절, 4장 15절인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4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공생의 사역이 뭐예요?
광야나 뭘 받아요? 시험을 받잖아요. 3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다 통과하시잖아요. 설교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두 번째, 이 족보 속에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는 이방 여인도 등장하죠. 그렇게 두터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그리고 왕래를 하지 않았던 인의 장벽이 이 족보 속에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남녀의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는요, 예배당이 우리 교회는 작지만 교인이 꽤 많았어요. 시골 교회인데 교인이 한 350명 출석하는 교회니까 면단이 굉장히 큰 지교회를 5교회나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저와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 본교회 가서 내가 부흥회 인도하고 그러는데 따라가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좀 소개를 하면 이런 거예요. 족보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대학을 주는 전도사님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야.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인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족보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이지만 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3번째, 예언적 성격이 족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혈통적 계보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예수님의 신령적 계보를 알려주면서 그 계보에 나도 뭐요? 한 장면, 한 지면, 한 사람으로 끼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태어날 은혜의 자녀들을, 이 자녀들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건데, 로마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가겠어요. 읽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인데 레마로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해석을 좀 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선제하신 메시아, 어려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이미 계셨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요,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는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좀 이걸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부부로 인연을 맺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이루는 과정에 3가지 절차를 거쳐요. 처음에는요, 약혼을 하게 돼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아는 분, 중매인에 의해서 맞선 보는 일 없이 어른들의 결정에서 A라는 아들과 B라는 딸이 이게 부부가 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약혼이라고 그래요. 어른끼리는 이거 약혼식이죠.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둘째,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약혼한 두 남녀가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할 때가 되면 선약을 확인한 후에 1년 기간 동안 동거는 하지 않지만 합법적인 부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민등록에 부부라고 등재를 하는 거예요. 자, 3번째는요, 이 정혼 기간 1년이 끝나면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었기에 첫날 밤을 보냄으로써 육체적으로 한 부부임을 알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 그냥 텍스트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결혼 풍습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 기간,
이게 동정녀 탄생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좀 여러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선약되어진 약혼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1년간 정혼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놀라운 사실과 깨달음은요, 그 정혼 기간, 그 1년이잖아요. 1년 기간 안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그게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의 몸으로 임신, 잉태가 이루어진 사실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혼 기간에 임신하면 다른 남자와 결혼 부정하다 하는 성경의 완벽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령의 잉태라고 강조를 해도 이미 남자란 여인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유대 관습에 의하면 파혼하는 거예요. 비록 부모님에 의해서 중매에서 만난 그 남녀 사이지만 이런 관계가 잘못 설정되면 양가는 뭐예요? 이건 결혼할 수 없다고 파혼을 선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 사람은 더하면 더지 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선민의식이 강하고 혈족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혼 기간에 약속된 상태이지만 아직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때 뭐예요?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처녀가 임신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은 일반적 부부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통적 계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육의 몸을 가지신 어미의 몸을 통해서 오실 필요성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육의 아비를 가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셔야 하는 명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의 의미와 참뜻이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다. 여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은 내용을 달아요. 이제 죄론을 따지거든요. 죄가 있으신 분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거기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수면 위에 성령 하나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한 분이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는데 그 초림 사건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오셨는데 그것이 약혼 기간이에요. 정혼 기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이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읽어보면 자세하게 이런 소개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요? 약혼을 했어요. 동거하기 전에 뭐예요? 결혼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기간에? 이 정혼 기간에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이 있어요. 이분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앞으로 결혼할 정혼 기간이지만 결혼할 상대인 마리아가 임신했던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20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이제 정혼 기간에 뭐예요? 오잖아요.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알게 돼요. 이게 수태고지라고 그러거든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래요. 우리도 이런 부부의 인연을 맺고 가정을 살면서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 아들 낳았으면 좋겠잖아요. 저도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야,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나는 우리 큰아이를요 배우에 앉혀놓고 얼굴을, 나중엔 다 토한 걸 내 얼굴을 보고, 거시기도 내 얼굴 다 싼 아이야. 그래도 더럽다 말 안 하고 그 아이를 내가 샤워를 하고 또 그 아이를 끄안고 닦아주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야,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우리 사람 뻥을 쳤어요. 아들이라고. 우리 사람 뻥을 쳤는데 성령님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낳았더니 둘째가 우리 안나예요. 셋째는 얘기 안 할래. 다음에 할 거니까. 스토리가 많아요. 저희 가정사에도. 여기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름까지 알려줘요. 이름을 네 마음대로 지지 말고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름의 뜻을 소개를 하죠. 예수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래 성경이 뭐예요? 구속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족보에 나타난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왜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에서 깨어났어요.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 꿈에서 알린 주의 사자의 명령한 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뭐요? 정혼께 데려왔으나, 이젠 합법적인 부부에 데려왔으나 뭐였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뭐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를 뭐요? 예수라 하니라. 이해되셨어요? 일반적 성경 읽으면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적 계보에 알 수 있는 것은 육의 몸을 가지신 어미의 몸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소개하고, 그네름 죄론으로 말하면 육신을 가진 아비를 통해서 왔다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무죄성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으로 돌아가야만 이 죄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배웠었으니까 또 허 목사님 저를 통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창조론 또는 죄론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마 다음 기회에 저에게도 성령 감동을 주시면 이 부분을 설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게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그 5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파일로 여러분 업로드 될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탄생의 뜻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족보에 이런 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되시고 레마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